시간에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기도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곳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실루키아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서 구브로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여러 회당에 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구브로 섬을 가운데로 질러가지고 이쪽에서 저 끝에까지 달려가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 박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수 무당이었어요. 이 박수 무당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총독님, 듣지 마십시오.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듣지 말라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까봐 이제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권세 기도를 합니다. 모든 악독과 괴계가 있는 자,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머리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선포를 했더니 순식간에 안개와 어둠이 확 덮쳐가지고 그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그 박수 무당이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장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찾으면서 자기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를 보고 그를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최후의 종교인 것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식 짝을 져가지고 내보내면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그리고 가면서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고쳐줘라. 죽은 자를 살려줘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걸 체험하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두식 짝을 짓고 각동 각처로 보내면서 하나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게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라 그랬어요. 70명이 두식 짝을 짓고 뿔뿔이 흩어가지고 동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내어 쫓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봤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을 고쳐주게 되면은 믿음 안에 구원받고 믿음 안에 선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상이 쌓여지게 되고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가문과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노를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방인 중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에 한 가지 일정한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병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일정한 원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잘 알고서 여러분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여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꽃들 갖다 놓고, 그리고 과일과 곡식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이제 달려오셔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에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모든 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파멸도 구속해주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며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며 그리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이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하고 이거면 만족하고 이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다 사해주고 원죄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전부 다 사해주고 모든 병, 어떤 병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과 환경 가운데 어떤 병이 있습니까? 모든 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파멸도 구속해주니 이제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니 각종 면류관절 상급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전부 응답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100세 건강하게 해주는 약속이니 이것 이외에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이렇게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10계명, 2계명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들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럴 때에 그 사랑은 아하부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너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그랬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치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처를 만들어 놓고 지하 여장군, 지하 대장군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갖다가 보고 절을 하고, 나무와 바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면서 복 달라고 빌어대고,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배사가 그리고 떡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귀신한테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내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 매주 월요일마다 11년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올라가다 보면은 그 중간에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고목나무고 제가 서가지고 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야, 고목나무야, 나는 성도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속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속이 썩어 있지만은 너 고목나무는 왜 이렇게 속이 썩었냐? 이거 물어보면 그 고목나무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고 건강 달라고 빌려대는데 줄 수가 없어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썩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고목나무 앞에 가서 복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하면은 줍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면서 한번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면은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달려오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품 안에 꼭 품으시고 이러한 모든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준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준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는 심었고 물을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치료, 트리트먼트, 치료 혹은 테라피, 요법 혹은 프레어, 기도 등등 인간이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 이건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라는 것인데 이 치유는 힐링이요 그리고 회복인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는데 이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인데,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온 땅과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자 그들이 원죄를 짓게 되고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은 부패가 왔어요. 육에는 수고와 고통이 왔어요. 그리고 환경은 가슴팍과 엉겅퀴가 왔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하늘과 교통이 단절됐고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이것이 분리가 되니까 사람이 죽는 건데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죄삭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원래 인간을 줘놓고 축복받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대전 힐링교회, 그리고 우리 기도원 이름이 영동 힐링 기도원. 그 힐링이라는 말이 영어로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힐링은 치유를 말하고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게 된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환경의 천국, 마음의 천국이 되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힐링, 치유,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귀로 듣는 거죠. 냄새 맡는 거죠. 그리고 맛을 보는 거죠. 만져보는 거죠. 이런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그리고 미각과 촉각을 오감이라고 그래요.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장이라 하면은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을 말해요. 육부라고 하면 위장과 소장, 대장, 그리고 방광과 쓸개를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삼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초는 형태가 없어요. 근데 기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위에는 상초, 중간은 중초, 밑에는 하초인데 이 위에 있는 심장과 폐가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살려고 하루에 이 심장이 10만 번을 뛴단 말이에요. 10만 번. 이 심장이 10만 번을 뛰고 피를 잘 공급하도록 돕는 것이 상초에 하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형태는 없지만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심장과 폐가 잘 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을 상초가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를 시켜가지고 보내야죠. 이 모든 걸 하는 것은 중초가 합니다. 중초가 그리고 밑에 생식기에서 우리가 대변과 소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워낙에 잘 돼야 됩니다. 그걸 하초가 하는 거예요. 하초. 그러니까 상초, 중초, 하초라는 이 3초가 우리 몸이 움직이면서 먹고 소화시키고 기가 살리고 그리고 대수변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이 3초가 한다는 3초가. 근데 우리 보게 되면 눈은 눈이 하나 있죠. 귀는 귀가 하지요. 코는 코가 하지요. 입은 입이 하는 일이 있지요. 손과 발은 각자 하는 일이 있죠. 3초 하는 일이 있죠. 위장, 소장, 대장, 비장, 췌장 모든 기능들이 각기 다 일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서 건강할 때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사람을 보고 사물을 봤는데 이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어떤 때는 눈에 질병이 오고 이러면은 몸이 불편하지요. 몸에 질병이 오면 불편하지요. 우리의 온 몸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건강해야 돼요. 그 역할을 잘 할 때, 그 역할을 잘 할 때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 하면 한 분이지만 그 가운데는 1위, 2위, 3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각자 역할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눈여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자 맡은 일을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시원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외칩니다. 이렇게 우리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놨죠.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 주고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곡식과 과일 갖고 왔는데요. 이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으면요 이 과일 열릴 수가 없고 곡식을 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일은 1%밖에 안 됩니다. 99%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고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주셔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1%밖에 안 돼. 1%. 나머지 99%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한 번은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 술집에 오셔서 예배 좀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술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룸사롱이에요. 룸사롱. 여러분 룸사롱이 뭔지 아세요? 저 대전에 유성에 가면요 거기에 하루 저녁에 술을 막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먹어가면서 뭐 노래 부르고 하자 그런 데 있잖아요. 룸사롱. 그런 룸사롱을 하는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 술집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으니까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목사인데 술, 담배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야 돼요? 아이고 이거 의견이 뭐 분분한데 그러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가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안 가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가지 마야 된다고. 아이고 더 많네.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근데 저는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거 술집 잘 되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축복 내달라고 간 게 아니라 그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게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는 소리예요.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지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룸사롱 생전 처음 들어가 봤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넓은 공간에 탁자 딱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안주하고 술 갖다 놓고서 그냥 여자들하고 남자들 어울려가지고 막 술 먹고 춤추고 가는 그런 장소 같아 보니까. 딱 갔어요. 거기 가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이제 그분들 모르게 나 혼자 해야죠. 모르게 딱 해놓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에 또 한 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의 믿음이 참 좋아지는데 한 번은 새벽기도 딱 나왔어요. 그 부인이 새벽기도 딱 나왔는데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는 안수를 잘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저 뒤에 있는 저 집사님을 가가지고 그 부인을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분이 갖고 있는 기도를 모두 다 응답대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주일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요. 제 이 오른쪽 귀 밑에 주먹만한 달걀만한 이런 혹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가 가리고 있으니까 남들은 모르죠. 목사님께 말씀 안 되시니까 목사님도 모르시죠. 저는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그 혹을 만져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나. 그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비춰보면서 얼마나 컸나 만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면 혹이 상해가지고 점점 커오니까 그래서 충남대학교 병원에다가 약속을 해서 이제 수술할 날짜를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할 때 목사님이 와서 안수를 해줬는데 그날 아침에 집에 가서 세수하느냐고 세수를 하면서 여기를 만져보니까 혹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울을 보고 여기 살펴보니까 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길다가 저 충남대 병원으로 달려간 거죠. 달려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며칠 있다가 여기 혹을 수술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만져보니까 이 혹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혹이 없었으면 됐지 뭘 어떻게 합니까?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 오는데 그때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래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귀 밑에 혹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딱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귀 밑에 있던 호갱이 많은 게 또 나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달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좀 해놓을 거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십자가 탑이 없었어요. 그 십자가 탑이 몇백만 원 줘야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십자가 탑이 없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거 제가 해놓겠습니다. 그거 해놓더니만 또 왔어요. 목사님 더 뭐 좀 해놓을 거 없습니까? 그냥 치유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뭘 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오래됐는데 좀 해놓으시려면 또 해놓으세요 했더니 컴퓨터 150만 원짜리 좋은 거다가 또 컴퓨터를 해놓고. 여러분 룸사롱에서 술집을 겨냥하는 사람이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으면 그 영혼이 살겠어요? 그 사람의 치유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걸 간 거지요. 그 술집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믿음을 갖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가서 매달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술집을 정리하게 만드시고 저 유성 쪽에다가 사우나 목욕탕을 크게 그걸 하게 되면서 업종을 바꾸게 되고 막 11조를 200만 원, 300만 원을 가꾸게 되고 그리고 그 여기에 혹 있는 것이 막 치유가 되니까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애들부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좋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할 분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물 주는 이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안 해. 일반인데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계시죠, 전사님이 계시죠, 권사님 계시죠, 안수사님 계시죠, 집사님 계시죠. 각 지청 맡은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근 집사님하고 우리 설순자 어르신이 집사 직분 받으시는데요. 이 집사는 뭡니까? 집사 특별과 함께 봉사하라고 이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일꾼으로 세우면요, 일꾼들은요 자기 할 일을 찾아가지고 그걸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이 교회가 크게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합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달걀신앙, 달걀목회. 우리가 이렇게 프랭카드 걸어놓고 있지요. 달걀신앙, 달걀목회. 이게 뭡니까? 조영교 목사님께서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조영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60년간 하고 나니까 목회가 무엇인지 강아지 눈 뜬 것만큼 알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조영교 목사님 참 겸손하시다. 60년간 목회하시면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60년 하고 났더니 목회가 무엇인지 강아지 눈 뜬 것만큼 알게 됐다고 하니 얼마나 겸손한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목회를 34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 이 대전에 내려와서 24년, 34년을 하고 그리고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15년을 하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10군데에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해서 내보냈는데 작년에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 15년 하고 그리고 목회 34년 한 다음에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목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 것인지 34년 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치유 사역 15년 하고 나서 제가 개미 눈 뜬 것만큼 조그맣게 목회가 이것이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달걀신앙과 달걀목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닭도 사람들이 즐겨 잡수시지만은 특히 달걀을 보게 되면요, 요 달걀이 얼마나 사람한테 좋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침 저녁 달걀 하나씩 드시게 되면은 이 머리에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고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같은 그 신경 전염이 잘 나오게 되고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을 벌이지 않고 이 머리에 좋은 것이 달걀이에요. 그리고 유방암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숙취를 해소하고 특히 노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늙지를 않습니다. 이 달걀 드시게 되면 늙는 것이 좀 늦어져요. 노화가 방지되거나 느려집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달걀에 있는데 이 달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가운데 노른자리가 있지요, 흰자리가 있지요, 껍데기가 있지요. 그 달걀을 암탉이 20일간 품고 있으면 병이 되지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가운데 노른자에 해당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라든가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앞에 가서 빌어봐야 무슨 복이 오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비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하자. 기도. 달걀 노른자는 오직 기도에 해당되고, 그러면 달걀의 흰자에는 말씀이요, 그리고 껍데기는 사랑이요, 그 껍데기를 안고 있는 것은 성령 운행이요, 그 병아리가 되는데, 달걀이 병아되는 그 과정은 치유다. 이렇게 보고서 제가 5가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이걸 외치면서 작년에 책을 썼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게 되고, 그리고 올해 또 거룩한 운동을 창립하고 하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성령과 치유, 이것을 이제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목회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원건각에서 오신 분들, 우리 또 유튜브로 입으신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정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다.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근원자고 이분이 절대 주권자고 이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높일 때 우리에게 크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역할 분담인데,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손과 발은 그대로다가 각자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곡식과 과일 갖고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바람 주시고 공기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목회, 이 땅에서 하나님께 행복하게 은혜와 축복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 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목회,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몸과 환경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만 있을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과 시기의 질투는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와 마약, 도박, 부정특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끊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만 있게 될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심기증이 떠나가고 불안증이 떠나가고 공포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질병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끊어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혈 않게 하시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모든 장기들 다 튼튼하게 도와 주옵시고 위장, 비장, 소장, 대장, 간과 실계 그리고 방광 모든 것을 다 치료하셔서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뼈와 신경, 근육이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가문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천대까지 은혜 받는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지구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추수감사들에 감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